첫 번째 세수식반에 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친구하고 인사해주세요. 오늘은 반짝반짝 인사해볼까요? 잘 왔어요. 오늘은 우리가 게임을 할 건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 잘 안 했던 것 같긴 하지만 이런 게임이 있거든요. 시장에 가면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여러분 시장 알아요? 네. 마트, 야외 마트를 우리가 시장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시장에 가면 뭐가 굉장히 많잖아요. 마트에 가면 우리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많이 있죠. 근데 거기에 있는 거 하나씩 하나씩 이름을 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시장에 가면이라고 시작을 하고 시장에 가면 치킨이 있고 그러면 그 다음 친구가 치킨이 있고 또 뭐 있지? 햄버거가 있고 치킨이 있고 햄버거가 있고 생선이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다음 친구가 하는 걸 계속 이어받아가지고 끊임없이 하는 게임이에요. 해본 적 있어요? 네, 오늘은 시장 말고 새소식반에 뭐가 있는지를 할 거예요. 근데 새소식반에 가면 이라고 선생님이 시작하면 다음 친구는 그 말은 안 해도 돼요. 있는 것부터 하면 돼요. 선생님 새소식반에는 돗자리도 있고요. 여기 보니까 우리 지금 밖에서 하고 있는 새소식반에는 나무도 있고요. 어린이들도 있고 출석부도 있고 뭐 있는 게 많아요. 잘 떠올리면서 할 건데 오늘 게임은 내 이름에 동그라미가 들어간다 하는 친구들이 앞에 나와서 같이 할 거예요. 네, 동그라미가 들어가는 친구들은 나와주세요. 네, 우리 슬아는 2개나 있어서 나왔고요. 많이 나오네요. 네, 이제 거기 이런 친구들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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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세요. 좋아요. 여기 앞에 서주세요. 네, 앞으로 저를 가려도 괜찮습니다. 쭉쭉쭉 나와야 카메라에 다 나와야 되잖아요. 등장할 수 있도록 붙어주세요. 아마 조금 뒤로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인원이 많아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미선이부터. 미선이는 이름이 미선인데 성이 강씨라 동그라미가 있어요. 우리 미선이부터 성주 이렇게 세은이 이렇게 쭉쭉 갈 거예요. 선생님이 시작할게요. 준비. 하다가 여기 우리 맨 의료기까지 갔는데 중간에 못 갈 수도 있는데 걸리는 친구는 탈락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박자가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무릎 치고 딴. 어제는 어떤 친구들이랑 하는데 박자가 진짜 다 엉망진창이었지만 잘했어요. 그래도 둘, 셋, 넷, 새소식반에 가면 선생님이 있고 선생님이부터 하면 돼요. 시작. 선생님이 있고 돗자리도 있고 선생님이 있고 돗자리도 있고 이름표도 오. 있고 선생님이 있고 돗자리도 있고 이름표도 있고 간식도 있고. 오, 좋아. 네, 박자를 보고 좀 들어가시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첫 번째 따라잡지 않았습니다. 붙어주세요. 네. 자, 그럼 다시 리셋 해갖고 처음부터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할까요? 그렇죠. 슬아부터 할게요. 슬아부터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했잖아. 안 했나요? 안 하셨어요? 네, 미안합니다. 지영이 친구 맞죠? 은정이구나. 네, 은정이부터 하겠습니다. 새소식반에 가면 나무도 있고 나무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나무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오, 나무도 있고. 괜찮아요. 아이고. 아이고, 네, 탈락! 네, 들어가세요. 자, 다시 붙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인옥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다시 할게요. 리셋입니다. 처음부터. 새소식반에 가면 돗자리도 있고 돗자리도 있고 간식도 있고 돗자리도 있고 간식도 있고 말씀도 있고 돗자리도 있고. 근데 성희의 목소리가 들려서 탈락! 들어가세요. 우리 이제 6명의 친구가 남았는데 도와주려고 했는데 도움이 네, 그랬어요. 우리 성주부터 시작합니다. 네,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새소식반에 가면 선생님도 있고 시작. 선생님도 있고 돗자리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돗자리도 있고 책상도 있고. 오, 좋아요. 선생님도 있고 돗자리도 있고
책상도 있고 맑은 하늘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돗자리도 있고 그랬지만 한 네, 우리 수아 친구 탈락이에요. 안타까운데 우리 한 번만 더 할게요. 마지막 기회야. 살아남은 친구들 심장이 콩닥콩닥할 것 같은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소식반에 가면 간식도 있고 간식도 있고 하늘도 있고 어? 간식도 있고 하늘도 있고 컵라면도 있고 오, 컵라면. 네, 성주 탈락! 네. 아, 몰랐어.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탈락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탈락이 기쁠 수도 있죠. 네, 새소식반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오늘 많은 것들이 등장했는데 오늘 말씀에도 진짜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하거든요. 잘 들어보시고요.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새소식반이 활동하면서 새소식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뿜뿜 넘치는 곳 기쁨이 팡팡 넘치는 곳 찬양이 랄라 넘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 새소식반. 와! 자, 우리 친구들 방금 실수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잘못도 했을 때 부모님이 괜찮아, 용서해줄게 하고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와, 멋진 부모님과 함께 살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값을 갚아주신 분이 계세요. 우리를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찬양을 율동하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천국 가면 이로 입고 금연 육안을 쓰겠네 성적지도 승리의 기쁜 노래하겠네 예수님 나의 구주 내 죄의 값을 갚아주셨네 주 안에 항상 기뻐요 난 생수의 샘물을 마시겠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속량자 대신 예수님을 믿을 때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이 아름다운 천국에서 같이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이 속량자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천국에서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데 선생님이 다시 오실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 하면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님이 망원경으로 어느 쪽에서 오시나 하면서 보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도록 하세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라면 여러분의 하늘나라를 두시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율동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율동하도록 할게요. 천국 가면 이로 입고 금별 육안을 쓰겠네 소명지도 승리의 기쁜 노래하겠네 예수님 나의 구주 내 죄의 값을 갚아주셨네 주 안에 항상 기뻐요 난 생수의 샘물을 마시겠네. 이제 조용한 목소리로 해볼게요. 율동 더 작게. 가면 이로 입고 금별 육안을 쓰겠네 성경지도 승리의 기쁜 노래하겠네 예수님 나의 구주 내 죄의 값을 갚아주셨네 주 안에 항상 기뻐요 난 생수의 샘물을 마시겠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법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지킬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한번 선생님이 성경 찾아서 읽어주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네.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일까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선생님이 여기 보여줄 테니까 이걸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 말씀하면 갈라디아서부터 주소부터 한번 해봅니다. 자,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아멘. 우리가 두 번 읽은 곳이 있었어요. 어디였어요? 맞았어요. 왜 두 번 읽었을까요? 그래, 맞았어요. 말씀의 주소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 읽었어요. 이 내용을 잊어버리더라도 이 주소를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길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이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다른 친구들에게 전하세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 다시 한번 해보게 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 잘했어. 이번에는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어볼 때는요, 여기 노란색이 있는 친구들만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같이 읽는 거예요. 자기 몸에 노란색이 있는 친구들 잘 찾아보세요. 다 봤죠? 다 해보도록 할게요. 다 노란색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명찰을 안 가져온 친구들은 노란색이 없는 것 같아요. 꼭 명찰을 찾고 오세요. 자,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안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요, 나에게는 어두운 색이 있어요, 검정색이 있어요 하는 친구들 보니까 선생님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검정색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만 검정색이 있는 친구들이 하고요, 나머지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준비됐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아멘. 아주 잘했어요. 이번에는요, 여기 붉은색이 있는 친구들. 나 붉은색이 있나 없나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붉은색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입술도 붉은색이고요. 또 우리 몸에 흐르는 것이 피도 붉은색이죠.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붉은색이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요. 나머지는 다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는데 안보고 해도 됐죠. 우리 친구들 다 외운 것 같아요. 선생님 보니까. 근데 이번에 외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조그만 목소리로 하는 거예요. 이 색깔들이 다 있는 친구들은 같이 합니다. 노란색, 어두운 색, 붉은색 있는 친구들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됐나요? 자,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아멘.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줄 거예요. 그 미션은요, 선생님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숫자를 세어보는 거예요. 숫자를 세워서요, 가장 가깝게 그 숫자를 맞추는 친구에게 선생님이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지금부터 그 전에 거는 안 해도 돼요. 자,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만나기 위해서 보아스가 룻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룻의 속량자가 되기 위해서 어디로 갔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맞아요. 성문으로 가게 되었어요. 룻과 나오미는 성문으로 간 보아스를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아스는 룻에게, 나오미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룻은 보아스의 얼굴을 보자 모든 것들이 잘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딴딴따단, 딴딴따단. 무슨 일일까요? 바로 룻과 보아스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룻은 더 이상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보아스의 밭으로 가지 않아도 됐어요. 왜냐하면 보아스의 밭과 그리고 모든 재산과 집은 누구의 것이기도 했을까요? 룻의 것이기도 했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룻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렇게 룻은 이제 더 이상 이방인도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 룻이 이렇게 되기까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나요? 무엇을 했을까요? 뭐였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것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룻에게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이 룻은 누구하고 결혼을 했어요?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시간이 흐르는 후에 룻과 보아스에게 아주 기쁜 일이 일어났어요. 응애! 누가 태어났을까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 아기가 사랑스러운 아기가 태어나자 그 베들레헴에 있는 많은 여자들은요 기뻐했어요. 특히 나오미는요 너무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기는 자기 남편의, 나오미의 남편의 엘리멜렉의 가문의 대를 이어줄 수 있는 아기였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나오미를 향해서 그곳에 있는 베들레헴 여자들은 박수 치면서 축하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의 여자들은요, 그 나오미에게 그 축하해 줄 뿐만 아니라요, 그 아기의 이름도 지어줬어요. 그 아기의 이름은 오벳이었어요. 무엇이라고요? 오벳. 오벳은요, 예배자라는 뜻이었어요. 이 오벳은요, 무럭무럭 자라나서 어른이 되었어요. 어른이 되어서 이 오벳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의 이름은 이새였어요. 이새도 무럭무럭 자라나서 어른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요, 그래도 이새도 아들을 낳았어요. 몇 명의 아들을 낳았냐면 몇 명일까요? 맞았어요. 8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8명의 아들을 낳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막내 아들은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며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어른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이 다윗은요,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너는 예수님께서 속량자로 이 세상에 너를 통해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고 생각나게 해 주셨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은 왜 속량자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에레미야 31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 속량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실 분, 속량자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해서 아름다운 하늘나라에 우리를 두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속량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가문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그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구주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다윗 왕이 이제 죽고 몇몇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 예수님을 기다리고 찾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수백 년이 지난 후 어느 날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시므온이었어요.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너는 구세주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시므온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또 늙었지만 속량자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 아기는 룻과 보아스가 살고 있었던 베들레헴에 어느 날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 아기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살았던 아들이셨는데 그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처럼 사람이 되셔야 우리의 친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친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아기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어요. 마리아와 그의 남편은 다윗의 가문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시므온은요,
이 마리아와 요셉이 데리고 온 아기를 보자 그 아기가 바로 구세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기를 안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 시몬은 하나님께 말했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우리처럼 이 세상에 가족으로 태어나서 우리의 친척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자라면서 단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으세요. 아무 죄도 없이 완전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른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는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죄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친구를 속이고 입술로 나쁜 말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끔찍한 곳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 것처럼 사람들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결국 많은 사람들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죄인인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못 박았어요. 예수님은 죄가 있었을까요? 죄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이 쓰인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속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속량자가 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기억했어요.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나서 무덤문을 꽁꽁꽁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3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무덤문이 비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언덕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두 천사가 와서 말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분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 그래요. 하나님은요 루카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약속하신 구세주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누구였을까요? 맞았어요. 보아스였어요. 그래요. 보아스는 룻을 데리고 집으로 간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데리러 이 세상에 오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려가시려고 오실 건데요. 오늘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천국 가면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천국 가면 이노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러 가시기 위해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천국에 있게 될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혹시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언젠가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을 하늘나라에 주시려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전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전하세요. 선생님이 여기에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상기물을 가지고 왔어요. 이 상기물은요 복음의 메시지를 기록할 수 있는 상기물인데요. 여러분들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다가 여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에 적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면 적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적어가지고 다음 주에 가지고 오세요. 그 친구에게는 선생님이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언젠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실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기억하나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갈라디아서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안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아멘. 그래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아볼까요? 저도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마음에 결정한 친구가 있다면 손을 들어주세요. 네, 고마워요. 방금 손든 친구들은 모든 순서를 마친 후에 선생님을 만나주세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젠가 우리를 데리러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돌아가지 않고 꼭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천국에 갈 준비를 하는 그런 멋진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단일정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얘들아 크리스마스 기다려주지? 네. 선생님도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번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굴까? 라오스에 계신 바로 박레베카 이바울 선교사님인데 아주 특별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대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우리 찬양을 부르본 후에 알아보도록 해요.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바다를 건너온 산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감사합니다.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 이 라오스는 복음을 전하기에 좋을까요? 아니요. 그래요. 라오스는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엄격해서요, 추방을 당하거나 아니면 감옥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 박레베카 선교사님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주 비밀리에 현지 바로 라오스 사람들을요 훈련시켜서 라오스 사람들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 선교사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18개의 도와 5개의 군에서 이 장소에서 2,000명의 교사들을 통해서 10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대요. 자, 우리 친구들도 이 일에 동참하고 싶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도록 해요. 기도하겠어요?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파티클럽에 진행되는 모든 장소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준비된 2,000명의 교사들을 통해 10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박레베카 이바우 선교사님은요 라오스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싶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될까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선교적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자, 이번에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데 찬양을 부르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바다를 건너 원석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미전도 종족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음 전합시다. 거의 다 채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있는 은숙 친구가 나와서 여기 마지막 친구에게 모자, 산타 모자를 붙여주도록 할게요. 짠! 박수 쳐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은 에이미가 어디에서 살았는지 알아요? 어렸을 때? 모르죠? 여러분들은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에이미는 북아일랜드에 있는 벨파스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에이미가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큰 길로 집으로 가기 위해서 나왔을 때 이날은요 캄캄하기도 하지만 비도 막 부슬부슬 내리고 바람도 불고 막 춥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남대한 옷을 입은 늙은 부인이요 무거운 짐을 들고서 고생하면서 걸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에이미는요 재빨리 이 부인에게 달려가서요 짐도 들어오고 부축 해주었어요. 그런데 에이미보다 이렇게 에이미처럼 좋은 옷을 입고 막 있는 사람들이요 에이미를 보면서 하면서 비기도 막 쳐다보는 것이었어요. 이 에이미는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기도 하고요 너무너무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생각났어요. 에이미, 영원한 것,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중요해. 하나님께서는 너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단다. 에이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사람이 이해하든지 이해 못하든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 나는 예수님을 따를 거야. 이 일을 통해서요 에이미는요 아주 중요한 세 번째 교훈을 얻게 되었어요. 그 세 번째 교훈이
무엇인지 궁금하죠? 그것은요, 영원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배웠어요. 훗날 에이미는요, 인도에서 많은 어른들에게, 인도에 계신 많은 어른들에게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이 에이미는요, 매일 사람들이 어떻게 이 어린이들을 사원에 데려가는지 알려고 노력을 했어요. 에이미는 사원의 사람들이 겉모습으로, 에이미는 사원의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선생님이 준비를 했는데, 자, 선생님이 인도 여자처럼 보여요? 네. 고마워요. 선생님도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나 싶기도 하는데, 자, 에이미는 이렇게 인도의 사람처럼요, 변장한 모습으로 그들의 틈을 타서 딱 들어가서요, 어떻게 하면 이 어린이들이 사원에 보내주는지 그 단서를 찾기 위해서 매번 노력했어요. 그런데 3년이나 지나도록 그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에이미는 이 사원의 어린이들을 구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하실 일이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일은요,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요, 에이미가 여관에 있을 때에 여관의 손님들 중에 사원에서 일했던 한 여자가 말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짜짜. 부인이 죽자, 글쎄 그 어린 것을 이 사원에 팔지 않았겠어요? 하면서 이야기하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요, 이 에이미가 친구 선교사와 함께 빈 예약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요, 한 가족이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제 이 아이들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 저 사원에 팔아야 되겠어. 하는 슬픈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이 에이미는요, 정말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사원에 파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들 중에는요, 어떤 아이들이 사원에 많이 팔리냐면 가족 중에 첫 번째 여자아이를, 장녀를 사원에 판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무서운 소식을요, 다른 선교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이들도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들은요, 굳이 우리가 지금도 너무너무 바쁜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구해? 우리는 그것까지 할 수 없어! 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에이미는요, 하나님께서 그가 이 어린이들을 돕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래요. 에이미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께서 그거 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그것을 할 거야. 영원한 것이 중요한 것이야. 하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에이미는요, 딸을 사원에 팔려는 한 아버지에 대해서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요, 100루피, 바로 우리나라 돈으로 70만 원이라는 돈을 주면은 자기의 딸을요, 에이미에게 팔겠다는 것이었어요. 에이미는 이 어린이를 돈 주고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이 맞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일을 망설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요, 100루피, 바로 70만 원을 주고 아이를 샀어요. 그런데 이 에이미는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저에게 100루피, 바로 70만 원을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 시간은 신나고 즐거운 복수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복수게임 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 아까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숫자를 세워보라고 그랬죠? 자, 첫째는 셌거든요. 저 뒤에서 세워졌는데, 자, 누가 먼저 말해볼까요? 73번이 나왔어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네, 여러분들은 몇 번 나왔나요? 53번? 또 62, 52.
52, 50, 한 개 더. 또 다른 친구 있어요? 없죠. 52, 53이에요. 53이 승리했어요. 와, 제일 가까운 숫자였어요. 52 하나 차이로 안타깝게 했네요. 그 친구는 선생님이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나고 즐거운 복습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오늘은요, 오늘 게임 방법은 메모리 게임이에요. 무슨 게임? 여러분들 메모리 게임인데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추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두 개를 선택했는데 똑같은 그림이 나오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뒤집은 똑같은 그림을 뒤집은 팀이 승리합니다. 자, 선생님이 그래서 팀을 나눌 거예요. 이쪽에 있는 팀은 믿음 팀. 무슨 팀? 믿음. 이쪽에 있는 팀은 약속 팀이에요. 무슨 팀? 약속. 그런데 선생님이 첫 번째 문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 팀에서 약속은 약속, 믿음은 믿음 이렇게 외쳐주세요. 자, 준비되었나요? 네. 자, 첫 번째 문제. 오늘 선교사 이야기를 정말 잘 들었죠? 정말 흥미가 더 진지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에이미는, 아이를 그 사원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아이를 데리고 사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했을까요? 그 나라 돈으로 해도 되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말을 해줘도 돼요. 자, 아는 친구는 하트. 너무 잘했는데요. 저기 우리 세은이 친구. 아까도 했는데. 아까도 예. 네. 106피입니다. 맞았나요? 네.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네,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같은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팀 무슨 팀이었어요? 약속팀이었어요. 약속팀에 이 흰 색깔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선물도 있어요. 선물은 짜자잔. 와, 자, 네, 두 번째 문제. 다시 한번. 두 번째 문제. 약속팀이 조금 큰데요. 자,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게 될 곳이 있거든요. 나중에 갈 거예요. 그곳은 어디일까요? 아는 친구는 뿌잉. 저기 우옥이 친구 옆에 있는 친구. 예. 맞았나요? 네.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우리 친구 잘 뒤집어야 될 텐데. 보세요. 다시 한 번 더 기회 줄까요? 네. 어떤 거를 기회 줄까요? 좋았어요. 이슬. 좋았어요. 저도 메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도 선물 있어요. 아차. 위로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세소식반은 몇 시에 시작할까요? 10시. 요일은 화요일 10시에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했다가 오는 거예요. 혼자 와야 될까요? 아니요. 친구를 데리고 오는 거 이제 몇 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꼭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라고 마음에 결정한 친구들 있죠? 그 친구 가지 말고 꼭
누구를 만나줘요? 선생님을 만나주세요. 마지막 문제. 그새. 그새. 예.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 오, 잘했어요. 오늘 마지막 문제는요. 룻은 결국 누구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을까요? 객관식으로 내줄까요? 그죠? 자, 아는 친구는 반짝반짝. 저기 성희 친구. 성희 친구가 너무 선생님을 향해서 예쁘게 망했어요. 김기정 오빠요. 김기정 오빠는 아니에요. 좀 아쉽죠. 괜찮다 박수를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괜찮다. 자, 아는 친구는 뿌잉. 자, 저기 우리 누구지? 인옥이 친구. 고맙습니다. 맞았나요? 맞아. 맞았다. 나오라는 것으로 나와라.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믿음팀이 한 번 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이가 할 거예요? 친구가 선택을 잘했어요, 지금. 자, 선물은 성장. 다이솔 맞죠? 우리 믿음팀에도 하나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또 공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서로 잘했어 하면서 격려의 박수를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어, 수고했어. 우리 세수시반 촬영하면서 우리 오늘 세수시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뿜뿜 넘치고 믿음이 팡팡 넘치고 사랑이 랄라 넘치는 곳 믿음을 만나는 곳 세소식만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